새해가 시작되고 제가 처음 강단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또 여러분은 새해 첫 설교를 듣는다는 의미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또 새로운 감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입에 올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역시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는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는 의미니까, 참 세상에 이것만큼 좋은 말이 없죠.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자, 할렐루야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마 이 시간 위성 중계로 수양관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할렐루야의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조간신문들을 보니까 역시 이제 묵은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하루고, 또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신문마다 어떻게 하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어떤 감정을 좀 멋있게 표현할까 나름대로 고심을 한 흔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문마다 그 일면에 무언가 그 상징적인 사진을 실어가지고 그 옆에 시도 갖다 붙이고 아니면 설명을 갖다 붙여놓은 글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신문인가 보니까 충남 서산 천수만에 지금 철새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해가 지금 저 서편으로 지고 있는데, 그 지고 있는 해를 등지고 철새들이 힘있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참 의미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묵은 해는 지는 해와 같이 사라지지만 이제 철새와 같이 새해를 시작하는 희망찬 새해, 아마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훌훌 털고 훨훨 날라보자. 역경의 한 해가 저문다. 끝내 사위 얻을지 않는 우리의 의지가 무인년의 찬바람을 뚫고 날개를 편다. 힘겨웠던 일들일랑 지는 저 해에 살라버리고 비상하는 철새들의 날갯짓에 우리 모두의 희망을 실어보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만큼 새해는 희망찬 새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새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떠나는 묵은 해,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송구영신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행을 한 몇 개월 하고 나서 도착했던 가데스 바네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19절에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을 통과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지도를 받아,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해방을 얻어가지고 홍해를 기적처럼 갈라서 건너고, 그 다음에 수개월 동안 광야에서 살인적인 더위와 추위와 싸워가며 또 굶주림과 목마름을 참아가면서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행을 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뒤로 돌아보면 지금까지 여행을 해왔던 광야가 보이고, 앞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련히 내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분수령이죠. 광야도 볼 수 있고 앞에 있는 약속의 땅도 볼 수 있는 일종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를 보는 이 시간은 아마 이런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돌이켜보면 6.25 사변을 제외하고는 우리 민족이 겪은 가장 심각한 위기였다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IMF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고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은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주변에 많이 지금 벌어졌어요. 실업자들이 이곳저곳에 몰려다니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또 노숙자 또 끼니를 굶는 결식아동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참 어려운 한 해였죠. 이제 지나갔어요. 뒤를 돌아보면 참 어렵게 살아왔다 하는 느낌을 줍니다마는 이제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해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 새해가 어떤 기회가 될지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만들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또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서운 변화의 바람이 부는 새해 그러기에 너무 변화가 심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세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면 험난한 지난 한 해, 앞을 내다보면 예측은 하기 어렵지만 뭔가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새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꼭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동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읽어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값진 교훈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 주된 관심사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고 도무지 사람이 이 광야에 들어왔다가는 살아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죽음의 계곡인데 이 계곡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아닙니까? 살아남는데 주된 관심을 갖고 살 때에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가 쉽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주십시오. 위험에서 막아주십시오.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광야를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내다볼 때는 관심사가 달라져요. 이것은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이제는 손에 넣어야 할 땅입니다. 그러므로 관심사는 정복이요. 우리 생각에는 광야를 통과할 때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패러다임하고 앞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패러다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틀리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패러다임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광야에서 꼭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동시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패러다임. 이것은 광야에서도 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었고 또 가나안에서도 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통과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무슨 실수냐? 믿음에 불순물이 끼인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이 그랬어요. 광야는 너무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바랄 것도 없었고 기대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했지만 이제 눈앞에 있는 가나안은 정복을 해야 되는 땅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느냐. 보이는 우리 손도 좀 써먹자.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무조건 맹신할 수 있느냐? 우리 머리도 좀 굴리자. 그래서 우리 머리로 굴려서 믿을 만한 거는 믿고, 우리 머리로 굴려서 믿어서는 좀 안 되겠다, 너무 무모하다 하는 것은 좀 우리 이성적으로 좀 처리를 하자, 이성적으로 좀 대처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상당히 인간적이죠. 그러면서도 합리적이죠. 정복해야 되는 땅을 놓고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 왜 전쟁을 하는 마당에 전략도 세워야 되고 정보도 얻어야 되고 모든 것을 좀 합리적으로 하자. 어떻게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무작정 올라갈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머리를 이제 싸매고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셨느냐?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가나안 땅이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그 다음에 다 같이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올라가라. 그리고 얻으라. 절대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것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한다면 더 이상 뭐 이런저런 인간의 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정보도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놓고 계시는 것이 있었어요. 마치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서 먹도록 해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도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전진을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술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딴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놓은 소리가 뭡니까? 22절. 22절 뭐라고 지금 모세 앞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막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의견이 통일이 되었는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뭐 하자고?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서 먼저 싸워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자. 정탐꾼부터 먼저 보내자. 그럴듯하죠. 이거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지사 아닙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마당에 그래도 좀 정찰하는 부대를 먼저 보내가지고 지형도 조사하고 또 성읍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성마다 어느 정도 무장을 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지 다 알고 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놓고 뭔가 전략을 만들어서 짜서 그 전략대로 해야 뭐 싸움을 이기든지 하지 무조건 하나님만 믿습니다고 올라가 되겠냐?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모세도 이 말에 그냥 홀랑 빠져버렸어요. 그래가 정탐꾼 올려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생각에. 자, 이 말씀,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연구를 안 해도 되고 또 계획을 안 세워도 되고 무작정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저 돌짓만 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그거는 맹신이라고 그러죠. 너무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면은 중국의 선교 아버지 아닙니까?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갈 때, 지금부터 한 150년 가까이 이전이죠. 여러 달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선장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복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구명복을 입어야죠. 그런데 이 젊은 허드슨은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는데 하나님이 날로 하여금 이 바다에서 고기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구명복을 입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난 절대 구명복 안 입는다. 그래가지고 구명복을 안 입었어요. 어떻게 폭풍이 지나가서 무사히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의 자기의 행동을 돌이켜보면서 무슨 글을 썼느냐 하면 나는 그때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잘못했다 그랬어요. 잘못했죠. 태풍이 불어와서 배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생명이 잘못하면은 해를 받을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하면 구명복을 입어야죠. 보트를 타야 되면 타야죠.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간판에서 구명복도 입지 않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믿습니다 했다면 그 사람 뭐요? 무모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어디 너 태풍이 불어와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가도 너는 구명복을 입으면 안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어디 있었잖아요. 구명복 입어야지. 우리가 어려울 때 대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작전이 필요하면 작전을 세워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은 머리를 써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정복할 때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을 안 들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맨손 들고 올라갔나요? 아니요. 칼 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을 칠 때마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때는 복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면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을 정복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칼을 쓸 때는 칼을 써야 되고 계략을 베풀 때는 계략을 베풀어야 돼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불신앙이에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왜 불신앙입니까?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뚫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12시가 넘어서 졸고 계시죠,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정탐꾼을 미리 보내가지고 어떻게 지형을 조사하고 성을 조사하고 이렇게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냥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세요. 그 2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누굽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따라오십니까? 앞서가십니까? 앞서가시죠. 앞서가는 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잖아요. 33절도 보세요. 33절 그는 다같이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은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마당에 무슨 정탐꾼이 필요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 미리 보내가지고 조사합니까? 왜 조사를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못 믿어지니까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자 그거요. 확인을 해보자 그겁니다. 좀 안전한 방법이 있으면 안전한 길을 좀 찾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99년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 절대로 이것은 의심하지 말아라. 가장 좋은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닙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분명히 믿으면 절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쓸데없는 그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잘 믿어지지 않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가지고 계속 머뭇거리죠. 뭔가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해를 사시면서 이것은 내가 정탐꾼을 보내려는 잔재주 피우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밀고 가야 할 일이냐, 아니면은 철저하게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일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 그런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밀어야 되는 일이다, 믿음으로 무조건 믿고 나가면 되는 일이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행동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 쳤잖아요. 특차 있는데 떨어진지 합격됐는지 여러분 사정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가정은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성적도 어느 정도 되니까 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성경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죠. 누구 손에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합격하는 길을 통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이도 하나님이요, 불합격하는 길을 통해서 인도하실 이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 이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감사한다, 믿음으로 미래를 본다 하는 자세를 가지면 쓸데없는 이제 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울 필요도 없고 너무 좋다고 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 믿으면 안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만히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는 행동이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믿음이 결여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정탐꾼이 올라갔습니다. 10명 가운데, 12명 가운데서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 10명은 아예 처음부터 불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과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컸습니다. 똑같은 것인데도 차이가 달랐어요. 자,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말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보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다시 정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낙심이 되는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느냐?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은 우리보다 뭐하다고요? 장대하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안악자손 앞에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성읍은 뭐와 같다? 크고 성곽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다. 이거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성곽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높아 보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니까. 성곽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안악자손이 다 모두가 전부 다요 자이언트들이었지만은 그들 앞에서 자기를 메뚜기처럼 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컸기 때문에. 아무리 장대한 안악자손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는 손 앞에서 그들은 다 꺾일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눈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는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안악자손들은 너무너무 장대해가지고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느껴졌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충분히 정복될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두려운 존재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조그만한 문제도 성곽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높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어떤 때는 내가 너무너무 그 문제 앞에서는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후에 그들의 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밟은 모든 땅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요. 그러나 불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말에 동요되었던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전부 다 광야로 다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나온 그 광야로 다시 밀어넣어가지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40일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게 했고 결국은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지고 모래밭에 장사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불신앙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으면 그 믿는 거 믿기만 했더라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고 가나안 땅을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거 안 믿어놓으니까 얼마나 상황이 꼬여가지고 어렵게 됐습니까?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40년을 고생을 하다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만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믿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일들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쉽게 해결되었을 문제가 안 믿었기 때문에 오래오래 나에게 고통거리가 되는 일들이 자주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지나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행동했더라면 금방 해결됐을 문제 아닙니까? 여리고 성처럼 믿음 앞에서 기도 앞에서 무너졌을 문제인데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까닭에 그 일들이 잘못돼가지고 두고 나에게 고통을 준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람은 원래 믿는 것보다 안 믿는 쪽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본성이 너무 사람은 악해서요. 다른 말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단순한 진리일수록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남이 하는 말 가운데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말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오메가 시계를 들고 가서 여러분 내가 당신에게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가지고 가십시오 하면 선뜻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 믿어요, 잘. 여러분이 괴혈병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은 그런 병이 별로 없어요. 막 이 잇몸이 터져가지고 헐고 피가 나고 나중에는 이빨이 빠지고 아주 무서운 병인데 요즘에는요 우리는 그런 병 잘 몰라요. 왜? 비타민 C를 하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오렌지라든지 이런 C가 많은 음식, 채소들을 먹으니까 그런 병이 싹 날아갔어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400년 전 정도, 그러니까 1500년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의 호킨스라고 하는 제독은 자기 수하에 있는 해군 장병 가운데서 10,000명이 1년에 괴혈병으로 죽었대요. 그만큼 그 당시는 괴혈병이 무서운 치사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혈병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200년이 지나고 나서 1700년대에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레몬 주스를 정기적으로 마시면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다 하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레몬 주스에 굉장히 비타민 C가 많잖아요. 그것을 적당히 섭취하면 괴혈병도 안 걸리고 괴혈병이 걸렸다 해도 쉽게 나을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거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뭐 흔해 빠진 레몬, 흔해 빠진 오렌지. 그거 그냥 짜가지고 마시면 얼마든지 괴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단순한 진리를 믿었으면은요, 금방 해결된 문제인데, 레몬을 손에 쥐고도 안 먹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린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쓴 후에도 50년 동안 사람들이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레몬을 안 먹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는지. 린드가 죽고 나서 어떤 영국 해군 장교가 함대를 몰고 나가면서 레몬 주스를 잔뜩 싣고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25개월 동안 항해하는 아주 지루한 항해인데 그동안 사병들에게 레몬 주스를 간간히 먹였나 봐요. 그 항해에서 한 사람도 괴혈병이 발병한 일이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국 정부에서 법으로 모든 선원들은 레몬 주스를 마시도록 해라 정했어요. 그러니 레몬 주스가 괴혈병의 특효라는 발표가 난 후에 50년 만에 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만큼 믿는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레몬을 손에 쥐고도 안 믿으니까 안 먹잖아요. 안 먹으니까 괴혈병에 죽죠. 오늘 우리도 비슷한 불신앙의 어떤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믿고 행하라! 그리하면 가나안이 네 손에 들어온다. 어떤 어려운 난관도 아무리 내 눈앞에 커 보이는 안악자손도 믿음 앞에는 다 적수가 못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잘 안 믿고 하나님보다는 엉뚱한 것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따르려다가 나중에는 괴혈병 환자가 된 것처럼 자기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요, 신년에는 우리 이렇게 간사하게 불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해치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결단? 나는 1999년을 믿음으로 행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전진하리라.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리라. 예, 우리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기억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억나세요? 모르면 펴세요 빨리. 히브리서 어디라고 그랬어요? 11장 6절 신약 성경 365페이지.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다시 내용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는 이 하나님 믿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 뭘 믿어야 됩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로 찾든지 소리를 질러 찾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말은 기도의 응답도 들어갑니다. 모든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듯이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지요. 믿어야 기도 응답도 받고 믿어야 구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아무리 구해보세요 됩니까? 자기 머리 굴려가면서 입으로는 기도하고 머리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나요? 왜? 마음이 벌써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죠. 상 주실 리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앙의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싹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년에는 오직 믿음으로 새해를 맞고 새해를 우리는 전진해서 이 새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알고 정복하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둘째는 과거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믿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정탐꾼을 보냅시다, 먼저 가서 알아봅시다 하는 잔재주 피우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겁을 집어먹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신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고 싶으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이 세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순종해야 될 믿음의 5계명입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불신의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리라. 내가 이렇게 삶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은혜를 금년에 나는 체험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면 참 난공불락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쌓여 있지만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 앞에는 해결되지 아니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